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믿습니까? 행복에 대한 연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저술과 강연 그리고 여러 논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 연구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행복과 관련해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가가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관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뭐 10년 전, 20년 전 사람들과 행복관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크게 한 세 종류 이야기합니다.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가 있어야, 좋은 관계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반드시 덜 행복하다는 뭐 이런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꿈을 이루는 것에 사람들은 행복감을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행복해야 사실은 개인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죠. ESG 경영 뭐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또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회사도, 그래서 직원이 행복해야 뭐 회사도 수익을 낸다. 뭐 이런 말들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이 이제 함께 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반대의 입장들도 있어요. 소유는 무슨 소유? 다 없어도 된다. 친구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불교 용어긴 하지만 일체유심조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거 다 끊고 뭐 미니멀리즘을 넘어서서 아예 뭐 무소유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기준이 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객관적 조건이 기준이 되는 행복이 과연 진짜일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이제 오늘 그게 핵심 사항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드물지만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번역을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하느냐 하면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언제 했느냐 하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아예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해. 개개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를 대는 것도 아닌 행복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제시하는 근거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아니 어쩌면 행복보다도 더 큰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행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감정, 좋은 상태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구원받긴 했는데 행복한 줄은 잘 모르겠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되고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모세는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는 행복에 대해
소원을 이루어가는 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행복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즉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난 광야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남겨두고는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현재 남아있는 백성들은 최소한 여기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출애굽할 때 아주 어렸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힘을 주어 강변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면 전쟁도 하고 해야 할 텐데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간절한 전달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해서 깨달음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행복의 조건 중에 성취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런 성취 중에 객관적인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성취가 제가 볼 때는 올림픽 금메달인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객관적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너무 구체적인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볼 때마다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는 경기예요. 낯선 경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인기 종목인데 이걸 보는 제 시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건 어떻게 경기하는 걸까 하는 시각이랑 또 하나는 저 선수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걸 시작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호기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실제로 펜싱 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나이 어린 선수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양궁이 그렇게 세계 최고라는데 여러분 양궁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덕이는 그 어린 나이에 양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제가 관심을 갖고 본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근대 5종이라는 경기입니다. 근대 5종. 이름에서 벌써 고전틱합니다. 현대도 아니고 근대가 웬 말이에요. 근대 5종은 당연히 5가지 경기를 합니다. 5가지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뭐 뭘까요? 육상, 승마, 펜싱, 사격, 수영입니다. 다 아시죠? 네. 알긴 뭘 알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데 이 5가지 종목은 사실은 각각 다 올림픽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과 육상은 기본 종목이라고 해서 메달도 많습니다. 반면 사격, 펜싱, 승마는 상당히 독특한데요. 총, 칼, 그리고 말을 움직이는 채찍을 드는 도구를 이용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종목을 합해서 총 합산을 해서 등수를 매기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근대 5종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동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엊그저께. 이 청년의 이름이 전웅태라는 청년인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야, 근대 5종이 뭔 종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쟤는 저걸 하고 있지? 근데 제가 눈길을 끈 것은 이 전웅태가 동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되게 메달 따면 많이 울잖아요. 친구들이 26살인데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메달은 제 전웅태 저가 딴 게 아니라 대한민국 근대 5종의 메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다 싶어서 과거에 했던 인터뷰를 제가 검색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작년에는 방송에도 나왔더라고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에도 나오고 했던데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일관되게 얘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메달을 따는 목적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근대 5종을 알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무슨 선교사 같더라고요. 사명감에 애가 불타가지고 이 근대 5종이 얼마나 좋은 경기고 이 스포츠가 얼마나 즐거운 건지 너무 대한민국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근대 5종 선수가 한 400명 정도 있답니다.
중학생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국가대표는 뭐 많으면 남녀 2명씩, 뭐 적으면 더 적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는데 저는 뭐 근대오종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이런 자부심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요, 야, 이거 참 인간적이다, 근대오종 라고 느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승마입니다. 승마. 승마는 올림픽 전체 종목 중에 유일하게 동물이 출전하는 경기예요. 근데 승마인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승마는 말이 80% 한대요. 말이 중요하대요, 말. 근데 이 근대오종 경기에서의 승마는, 그 일반 정규 승마 경기는 자기 말을 가지고 이제 출전을 하는데, 이 근대오종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협회에서 준비한 말 중에 무작위로 제비 뽑아서 타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수냐 하면, 이번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여성 경기에서 나왔어요. 이 독일 국가대표인데 아니카 슐레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펜싱, 수영, 육상 다 1등 했어요. 단독 1등이었어요. 그런데 승마 경기를 하는데 말이 안 가는 거예요. 말이 섰어. 야,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마의 경기 같이 빨리 달리는 경기가 아니고 마장마술이라고 그러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장애물 앞에 딱 서요. 안 가. 안 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딴 데 가요. 뭐 앞만 돌리고 앞만 발로 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울어요, 말 위에서.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선수가 단독 1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마 경기 후에 31명 출전 선수 중에 31등으로 마쳤어요. 시간 제한이 끝났어요. 코치가 뛰어나오더니요, 그 말을 때려요. 선수는 울고 코치는 말을 때려서 경고를 받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도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야, 저거 불공정하다. 저거 불공정하다. 얼마나 연습했을 텐데 연습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말에 의해서 저렇게 등수가 결정된다면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분명히 뭔 수를 냈을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 경기 같았으면. 그런데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저게 인생이다. 아, 저게 인생이구나. 노력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실력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어떤 면에서는 고대 경기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종목들이 보여주는 변수 상황은 우리 인생과 너무 닮아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저 선수들은 어떻게 저런 경기를, 저런 종목의 선수가 됐을까? 제가 이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궁금증인데요. 답은 하나예요. 어떤 경기든, 컬링이 됐던 스켈레톤 동계올림픽 종목이 됐건, 우리가 볼 때는 투포환이 됐건, 우리한테는 한 번도 누가 와서 권하지 않은 역도가 되었건, 그 선수들의 공통점은요, 특히 비인기 종목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권유한 거예요. 자네 역도 한번 해보지 않겠나? 웅태야, 너 근대오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웅태 선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영 선수였어요. 근데 키가 크지 않는 거예요. 수영 성적이 별로 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체육중학교에 갔어요. 열심히 했지만 별로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웅태야, 근대오종 한번 하지 않을래? 뭔지도 몰라요. 무슨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가서 했더니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두각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동메달 딴 그를 처음 봤지만 그는 2018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근대오종의 독보적인 존재예요. 저는 거기에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알려지지 않지만 비인기 종목을 소개하는 그 코치든 선생님이건 선수 선배건 누군가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보겠죠. 집사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권사님은 언제 인생에 제일 큰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좀 따라할까요? 자네 예수 한번 믿지 않겠나?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 나는 구원받고 인생이 바뀌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참 행복을 누렸어. 자네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 너는 그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너는 교회 다니는 재미를 모르겠지만, 너는 예수 믿는 재미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알아. 나는 그걸 알아. 너는 여전히 사람들이 쫓아가는 소위 말하는 인기 종목, 너는 소위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따라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모세의 하나님 이해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저술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이에요. 시편이 많지만 이 150편 중에 모세가 딱 한 편을 썼거든요. 시편 90편을 보면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 시편 90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90편 4절이에요. 개역 성경의 내용을 하면 우리가 더 잘 압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또 10절에는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는 내용이 이 시편 90편에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되게 이 말씀 자주 써요.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의 인생, 일생, 수명 이런 거 얘기할 때 자주 인용하곤 해요.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80년을 살아도, 물론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80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짧아요.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아무리 많은 걸 성취했어도 짧아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심한 일들을 당해도 인생이 짧아요. 반면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개역개정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요. 영원해요. 인간의 시간은 찰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 12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 참된 지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날을 그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달 후에, 즉 9월 8일 날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그날 죽어. 그게 정해져 있어.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나를 계수하여 그 계수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하면 생명이 귀하고요. 죽음에 집중하여 묵상하면 오늘 어떻게 살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 지혜를 갖고 있었고 이 지혜를 어떻게 가졌느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이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나쁜 것이 있어도 내 인생은 짧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며 그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야. 여러분,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마태복음 22장에 율법학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말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 모세는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분명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감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자, 다시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광야 40년 살면서 모세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신상 명품 뭐가 옷이든 가방이든 있어도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갖기 원한다면서요. 전 잘 몰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뭐 5년 10년 지나면 또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그걸 갖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만족이 가장 온전하고 우리를 충만케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데서 행복 찾는 세상적인 헛수고가 아니라 우리 엄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 보니까 진짜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아직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저게 행복이구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게 바로 참된 행복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행복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는 건 마치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행복에 대해 이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출세보다 물론 인간 노력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것보다 더 온전하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여호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위대한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때로는 고생하고 억울한 순간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함을 내 자녀와 이웃에게 전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으니 찰나같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온전한 행복한 인생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